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러니까 광 교수님, 예. 잠을 자다가 딱 깨어났을 때 예. 뭐 생각할 거리가 조금 빗나갈 때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바로 어디로 가죠? 잠룡으로 흘러가거든요. 예. 그럴 때 딱 정신이 맑은데 대상이 없을 때 뭐를 재우쳐야 되죠? 재우친다는 건 뭐를 이렇게 다 잡아야 되죠? 이제 우리 금강경 공부할 때는 금강경의 기본 대의를 잠에서 깨어날 때 딱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근데 금강경의 주제가 뭐냐면은 깠땀, 찌땀, 어떻게 마음을 1번 스타타구양 스티티 머물러야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2번 까탐 찌땀 브라띠빠따비양 칠판에 보세요. 노란색 칠. 빨리어로는 빠띠빠띠 수행 구체한 저정할 때 빠띠빠띠가 나와요. 어떻게 단계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까땀 까땀 찌땀 뿌라 그라히따비양 자 이렇게 단어가 길을 때 어근을 딱 짚어야 돼요. 이 뿌라 그라히따비양 어근이 뭐예요? 그라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이 컵에 잔이 붕 떠 있잖아요. 왜 떠 있어요? 내가 잡았으니까 그라하.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금강경의 전체적인 질문이에요. 누가 이제 주어가 보디사뜨바 야나. 그러니까 보디사뜨바는 보살, 야나는 이제 탈승, 수레. 그래서 보디사뜨바의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보살행의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삼프라스티테나 거기에 마음을 정착 머무는 사람들, 보살행을 하기로 마음을 굳건히 한 사람들 누구죠? 대승불교도죠. 그래서 대승불교도들은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이제 그 말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나가 지어야 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한 대답이 나머지 금강경의 나머지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 끝날 때까지는 요 구절이 늘 머리에서 벗어나서는 이제 안 돼요. 이제 저번 시간에는 경전적으로 해석을 해줬어요. 경전적으로 해석을 해줬는데 오늘은 누구의 해석을 우리가 공부할 것이냐면 중간학파를 크게 3기로 그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데 초기의 중간학파는 이제 용수보살과 삥갈라 청목보살 이분들이 초기의 중간학파의 스승들이에요. 근데 용수보살은 이제 중론을 썼기 때문에 이제 아주 유명한 중간학파의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기는 붓다 빨리다 불호 그 다음에 아바 비베카 청견 여기로 나눠지는 중기예요. 자 그러면은 불호와
청변이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은 불보는 귀류 논중파고 그 다음에 청변은 자립 논중파다.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보의 제자 찬드라키르티 이 월침보살이 쓴 지금 티베트 불교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이 어떤 교재가 있냐면은 마디아 마가 아바타라 입중론이라는 그런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중론이라는 교재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 세 가지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줄 거예요. 그러기에 앞서 귀류 논중과 자립 논중의 차이점에 대해서 누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향산 스님님? 그냥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well heard,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스님이 한번 얘기를 해준다면. 제가 지금 공에 대해서 그 공을 양변을 놓고 이해하는 거하고 공을 한쪽 면을 보는 거하고 양쪽을 보는 어떤 그런 차이로 제가 약간 문제를 알고 있는데 세상으로 좀 아직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의견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비가 생길까요? 예. 시비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견이 뭘까요? 정견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정견이라는 것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립 논중파예요. 이제 스스로 세워야 될 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견해를 세우면 그 견해에 대해서 집착하기 쉽거든요. 자기의 견해를 아무것도 세우지 않아요. 내가 어떤 견해를 아무것도 세우지 않고 남들이 어떤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면 그 견해의 모순된 점을 그것을 밝히는 것, 그게 바로 귀류 논중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정견은 이것이다라고 내세울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 자립 논중이라면, 그러나 귀류 논중은 그 어떤 하나의 정견도 말하지 않고 모든 말하는 자에게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귀류 논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제가 설명을 한 단계 더 하면 쉬운데, 누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아하 하고 감이 드는 사람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게 불교의 모든 게 그래요. 다이멘션이 달라요. 같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2차원에서 얘기하고 저쪽은 3차원, 저쪽은 4차원에서 얘기하니까 답이 다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르니까 답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관점을 다 가지고 표현해버리면 답이 틀릴 수가 없어요. 지금 자립 논중파는, 자, 우리 불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 대표적인 게 뭘까요? 무상고, 삼법인. 삼법인도 대표적인 가르침인데, 삼법인은 타학파와 비교했을 때 우리 불교의 특징이 뭐냐고 했을 때 무상고와요. 근데 그냥 불교의 대표적인 가르침 뭐예요? 사성제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이제 경우의 수가 벌어지는데,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가운데서
열반만 빼고 나머지 고와 직과 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왜 열반을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개념이 떠나있기 때문에 개념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열반을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체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열반을 언어로 설명하면 그러면 그 언어에 집착을 하게 돼서 본질을 증득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열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요. 추기경전을 딱 살펴보면은 가장 가까운 단어가 니르바나 빠라마따 숙함, 열반은 최고의 지복이다, 행복이다, 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 나가지가 않아.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초기 불교에서는 멸과 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멸과 도에 해당하는 거죠. 도로서 집을 끊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도라는 입장에서 수행을 바라볼 수가 있고, 멸이라는 입장에서 수행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자립 논중파는 도라는 관점에서 이것이 정견이다 라고 말할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이 뭘까요? 사성제에 대한 이해. 사성제에 대한 이해, 아까 스님이 얘기하는 일체의 교의법은 무상, 고, 부정, 무하다. 이걸 좀 늘리면 신수신법이 부정고, 무상, 무하다. 연결해서 말하면 신, 부정, 수, 시고, 신, 무상, 법, 우화. 송일스님, 신부정이 뭐예요? 마음은 깨끗한 거죠. 오, 신, 몸은 깨끗한 거죠. 몸은 부정하다, 아름답지 않다. 그 다음에 수시고는 도관스님, 수시고, 수시고, 느낌은 이시, 바로 괴로움이다. 신무상, 신무상은 뭐예요? 마음무상, 법무화, 법은 무하다. 이것은 정견이고, 만약에 신수신법이 아름답거나 몸이 아름답거나 그 다음에 느낌이 즐겁거나 마음은 영원하거나 법은 실체가 있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그것은 무슨 견해예요? 사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정견이 있어요. 근데 멸의 입장에서 정견은 뭘까요? 인연에 의해서 멸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모든 유의법, 모든 형성된 것이 다 해체된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을 한번 보면 인간은 세 가지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몸이 뭉쳐져 있죠. 지수화풍. 지수화풍이 해체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가 뭉쳐져 있죠? 인간에게 개념들이 뭉쳐져 있어요. 개념이 해체가 돼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인간에게 뭐가 있죠? 명, 이름이 남아있어요. 이름도 해체됐어. 그래서 이름도 해체됐고 개념 분별도 해체됐고 그 다음에 물질도 해체가 된 상태. 이걸 능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루파, 빛깔바 그리고 나마가 다 해체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다 해체된 상태, 또 오법자석 중에서 이 세 가지가 다 해체되면은 나머지는 바로 진여다. 이게 이제 능가병의 원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초기 경전에서도 이 세 개가 다 해치되면 한 물건이라고 말할 것도 말할 차도 말할 대상도 없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해능대사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 멸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붙이거나 뭐 말을 떼거나 무엇이라고 지칭할 것이 없는 상태라. 그래서 금강경 5장, 6장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열애가 한 법이라도 깨달은 바에 법이 있느냐, 깨달았다고 할 만한 한 법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수모리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로는 어떤 그 깨달을 만한 한 법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인들은 무위법을 체득했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위의 상태, 모든 것이 해체된 상태, 어상스크르타,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라고 말할 수가 없고 정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律론 중에서는 멸성제를 그거를 지칭하고 있고, 자립론 중에서는 어디를 지칭한다고요? 바로 도성제를 지칭해요. 이 불교 학파가 서로 다른 견해를 내는 것은 이제 유식학파가 도성제를, 중간학파는 열성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해답이 다른 것을 두 개가 서로 다른 것으로 오해하는, 이제 그것이 불교학의 발달사다라고 이제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월칭대사가 이 입중론이라는 주석서를 썼는데, 이분은 어느 학파? 기우르 논중파에 속한다. 나중에 이제 후기의 중간학파는 스님이 이번에 가서 요거 티베트 불교에 가면 꼭 요 작품을 이제 배울 게 산띠레바, 이 산띠레바 우리말로 하면 조코예요. 그래서 조코 스님의 논서가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에 연하계, 이제 연하계이라고 이제 하는 이제 분은 이 두 분이 바로 후기의 그 중간학파다.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입중론에서 설명하고 있는가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의 주제는 뭐냐면, 보살승의 마음을 둔 사람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보살승의 마음에 든 사람은 어떤 수행을 해야 되죠? 첫 번째, 명리심. 자, 노트를 다시
이제 보살승의 마음을 둔 사람은 첫 번째 까루나라고 하는 마음을 발생을 해야 되죠. 이 까루나 연민심을 왜 발생을 해야 되죠? 무엇에 대해서 연민심을 갖게 되죠? 중생들의 고통에 대해서 연민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중생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서 괴로운 거죠? 만약에 고통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연민심이 발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연민심이 발생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중생들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요. 네? 생물학적인 괴로움을 가지고 있죠. 생물학적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병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 병 안 들어본 사람. 나는 그저께 승가대 갔다 오면서 코로나를 때려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막 그냥 불덩이 같이 막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이 고통을 안 느껴본 사람은 병든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살승을 수행하는 사람은 병도 굉장한 재료가 수행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늙는다는 것은 뭘까요? 늙는다는 것은 병이 확장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병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몸을 해부를 이렇게 해보면은 안에가 염증이 없는 거예요. 병으로 죽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부 다 병이 확장되어서 전체로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병은 언제 시작돼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 그래서 생로병사는 전부 다 병의 확장성과 연속성이에요. 그러면은 괴로워요, 괴롭지 않아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존재는 이런 생물학적인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그 아픈 사람들에게 연민심이 발생할까요? 발생하죠. 근데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병이 자주 안 걸리는 사람은 남의 아픈 것에 대해서 별로 연민심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가 있냐면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좀 강할 수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병이 잘 안 걸리는 사람은 남의 병에 걸리는 심사를 잘 이해해요, 못해요? 몸이 건강하고 의지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는데, 이 괴로움은 어디에서 발생할까?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무엇 때문에 인간관계의 괴로움을 발생할까요? 이기심 때문에.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데서. 우리 광덕 스님이 첫날 우리 대학원에 왔는데 밤 12시까지 차방에 가서 빗장 흘려서 다 닫았다 하면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 뒷방에 있는 스님이 잠을 못 잤대.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사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광덕 스님한테 그랬어. 광덕 스님, 다른 스님들이 잠자는데 불편하다. 그랬더니 광덕 스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왜 잠을 못 자요? 피곤하지 않아서. 그냥 몸을 편하게 놀리니까 그렇지. 열심히 일하고 살아봐요. 그런 소리 때문에 왜 깨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몸이
건강한 사람은 타인의 심사를 이해를 잘 못해요. 이해를 못하면 배려심이 부족해요. 여기에서 중심되는 것은 자기 생각에 충실합니다. 이 자기 생각에 충실한 것을 이제 보통 그 바깥에서 쓰는 용어로 이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관계에서 보통 오는데 이 사람은 결과만 보이고 원인을 안 보여요. 아니, 나는 잘해줬는데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몰라. 원인을 몰라. 왜냐하면 그 원인이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야.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성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그런 괴로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에 대한 부족, 이제 거기에서 관계에 그 괴로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의 괴로움은 뭐가 있을까요? 심리적인 괴로움. 심리적인 괴로움이 있어요. 이 심리적인 괴로움은 머리가 좋은 사람은 더 발생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모든 것이 무상하고 헛되다. 심지어는 남을 도와주는 것도 무상하고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잘하냐면 남을 도와주는 것을 잘하지 않아요. 이 심리적인 괴로움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심리적인 괴로움은 어디에 생길까요? 본인의 기억에 생겨요. 근데 그 기억 중에서 어떤 기억이 생길까요? 괴로웠던 기억. 어떤 대상과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어. 그래서 선방이나 강원에서 같은 방을 쓰면서 1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했어. 다음에 어디에서 만났는데 같은 방을 써야 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유, 저는 뭐 올해 이 선방은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인연이 비껴가네요 하면서 나가 왜 그래요? 실제로는 내 그 과거의 기억이 그런 트라우마를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피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규정과 정의를 내려요. 뭐라고 내려요?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 그래서 악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리게 해요. 근데 이제 살면서 나에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누가 있죠?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 할아버님, 아주 나를 위해주는 그런 친구들 있죠. 이제 그러한 이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은 즐거워요, 괴로워요? 즐거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체유의법은 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들이 죽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즐거운 기억은 즐거움으로 남을까요? 뭘로 남을까요? 도관생님.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네? 왜냐면은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이 내가 지금 괴로워서 이 사람이 도와줬으면 하는데 하늘의 별을 보니까 벌써 이미 죽고. 그러면은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어요. 그런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잘못하면은 머리가 좋으면 미쳐버려요. 내가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면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피하는데 어떻게 피하죠? 술과 마약으로 피하는데, 내가 교도소에 가서 한번 옛날에 검사를 해보는데 괴로운 기억이 있을 때도 사람들은 피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럼 즐거운 기억도 피하려고 하는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기억 때문에 많이 술과 마약을 먹을까요?
괴로움 때문에 술 먹고 마약 먹는 사람보다도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에게 내가 보답을 못했는데 이미 죽어버린 거야.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자책이 되어서 그걸 견뎌내지 못할 때 그때 술과 마약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더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그 다음에 나쁜 괴로움이 있는데 이제 나쁜 기억들이 있는데 이 나쁜 기억뿐만 아니라 좋은 기억마저도 괴로움의 원인이 돼요. 그럼 이 세상에서 좋은 기억도 괴롭고 나쁜 기억도 괴롭고 인간관계도 괴롭고 생물학적으로 괴롭고 이로 여기에서 피해 나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즐거운 상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관계적으로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괴로운 이 중생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상태는 없어? 광 교수님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있어요. 쾌락. 그래서 사람들은 이 21세기의 사람들은 쾌락주의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쾌락은 그 순간만 즐겁고 그것의 과보가 끝없는 수렁텅이로 이끌어가고 그 괴로움의 원인이 더 증장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바다에 그 보트를 타고 건너가는데 목이 마른데 뭘 마셔? 짠 바닷물을 마시면 순간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더 그 갈증이 극심하게 심해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불자들이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행자 말고 일반 불자들 있어요. 보시를 할 때 이 괴락으로 벗어납니다. 순간적으로 보시를 하는 순간과 그 다음에 보시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이 보시를 할 때 그 마음의 상태 그 다음에 내가 보시를 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즐거움을 얻는다는 그 순간순간 찰나의 느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남에게 보시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정신병, 우울증으로 가요. 차라리 머리가 나쁘면 괜찮아.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보시를 계속해야 우울증에 걸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면서 기쁘고 받으면서 기쁜데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냥 찰나찰나 그러면서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세상에 그런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중생들을 바라봤을 때 무엇이 발생한다고요? 연민심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데도 연민심을 발해야 될까요? 정호스님. 네, 나에게 나를 속여도 연민심을 발해야 될까요? 상대가 좋으니까.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속여도 연민심을 발해야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무엇에 대한 대답에는 탐, 찌땀, 스타타 그냥 여러분들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보살행을 하는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연민심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첫 번째 연민심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 자, 경전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경전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장을 여러분들이 보면 또 2장에서 애방읍대 바다
마가반 아유스만땀 수구팀 애 따라 붙자. 다 찾으셨어요? 소리에서? 안 찾으시나요? 이 칠판은 보이나요? 칠판은 보이죠? 세종께서 마가반 세종께서 아유스만땀 수구팀 장로 수구리에게 애 따라 붙자.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사주 수구 때 좋구나 좋아 수구리야 애방애따. 만약에 보살승의 마음을 낸 이는 이와 같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뒤로 돌리고 여기 있다. 3장 여러분 3장으로 가서 야반따 수구때 수구리여 사르바 사뚜바 상가라나 모든 사뚜바 중생들이 이거는 뭐 산스크리트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한문으로 보죠. 어떻게 마음을 배워야 되냐면 일체 중생들이 그것이 난생, 태생, 화생, 습생, 화성, 이동 간에 해란수파 사생이동 간에 자, 송일스님 테란스파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하나씩 얘기해봐요. 퇴 허유류죠? 그래서 고래 사람. 난생은 뭐예요? 알아서 퇴 뭐가 있죠? 이제 조류, 그 다음에 뱀도 안에서 이제 태어나죠. 자, 습생은 뭐예요? 습도가 맞춰지면 그렇게 발생하는 그런 벌레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곰팡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쌀벌레, 이런 것도 습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생은 뭐예요? 그냥 호련이 나오는 거죠. 호련이 나와요. 한 생각을 일으키면 바로 도돌천에서 뭐 3살짜리, 6살짜리로 8학짜리처럼 타화자처럼 그냥 바로 나오는 것을 화생이라고 해요. 그렇게 사생이든 간에 무생, 형태가 있거나 형태가 없거나, 형태가 없는 건 어디죠? 무색계예요. 그 다음에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없는 곳은 어디 있죠? 색계의 제3천에 무상천이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살아서 수행을 하는데 생각을 눌러버리는 수행을 하던 사람은 죽어서 바로 가면 무상천에 태어나요.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자. 그래서 생각이 없건 형태가 있건 없건 생각이 있건 없건 모든 중생들을 내가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 모두 행복하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보면은 이제 연민심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보살승에 나가려면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발보리심을 내야 돼요. 이제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디 찌땀 우파 드야떼라고 하는 것인데, 보리심을 바란다, 낸다, 발보리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발보리심. 발보리심이 뭐죠? 깨달음을 지키는 마음을 알아라. 요거는 서원이에요. 사람이 서원을 내세우는 거야. 이제 서원을,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빚쟁이들한테 고통을 많이 받는다. 그럼 여기 이 꼬마가 어떤 소원을 내을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이 빚쟁이들에게 고생을 안 받게 해야겠다 라고 소원을 내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소원은 뭐가 반드시 돼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안 벌고서 부모님을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대답이 없죠. 마찬가지로 중생들이 이 세 가지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어떤 고통? 생물학적인 관계의 고통, 심리적인 고통으로부터.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를 해결해 주려면 내가 부처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중생들의 이 사고팔고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부처가 될 수밖에 없으리라 라고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발보리심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금강경에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태란습화 혹은 형태가 있거나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의 모든 중생을 다 도와준다 라고 그렇게 열반에 들게 한다, 모두 행복하게 하는 소원을 세운다 라고 하는데,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발보리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짧게 하면 뭐가 되죠? 발심이 되는 거예요. 발심, 그래서 초발심 할 때 그 발심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발심을 해야 된다. 요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마음을 연민심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어디에 둬야 돼요? 발보리심에 두어야만 돼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람들 많죠. 저 사람은 어떻게 이용을 먹을까? 저 사람을 절에 오게 해서 어떻게 돈을 많이 고시하게 할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제 모든 형태에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런 생각을 하면은 보살이 마음을 바르게 머무는 거예요, 모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나에게 해로움을 끼쳤어. 나에게 손해를 줬어.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살이 마음을 바르게 먹는 걸까요? 거기에 머물렀으면 안 돼. 그래서 보살은 어디에 마음을 머물러서는 안 되냐면,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고, 머물러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남이 나에게 해롭겠다고 해서 미워하는 곳에 마음을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러면은 세 번째, 마음을 어디에다가 머물러야 돼요? 보살은 중생들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 때문에 그 정신적인, 관계적인, 생물학적인 괴로움 속에서 헤매어서 빠지 못한다고 그렇게 보고서, 그래서 연민심을 발생하고 그 연민심으로서 내가 저들을 도와주려면 실력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부처가 되겠다. 발보리심을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일까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끝나면 그 사람은 1년에서 10년 사이에 심장병 혹은 간경화증이 생길 거예요. 왜 심장병과 경화증이 생기죠? 정은수님? 보는 사람마다 다 슬프고 다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울다 보니까 인간은 희노애락 애욕을 너무 활용하면, 너무 슬퍼하면 오장육부에 어디가 상해요? 심장이 상해요. 그 다음에 심장이 상하면 그 다음에 너무 슬퍼하면서 걱정하면 그 다음에 어디가 상하죠? 간장이 상해요. 그리고서 몸이 피곤해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갑상선으로 가요. 너무 필요하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갑상선까지 안 좋아지면 그 다음에 어디가 무리가 가요? 콩팥이 무리가 가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아지면 그 다음에 바로 어디가 안 좋아지죠? 전립선. 그래서 심장, 간장, 갑상선, 그 다음에 콩팥, 전립선까지 전부 다 병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중생의 슬픔에 동조를 해주면 그런 병에 걸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연민심을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심장에서부터 그 콩팥같이 다 망가져야만 그게 보살인가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발보리심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줘야 되냐면은 불의의 공성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요. 불의의 공성. 그래서 여기에 산스크리트어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드바이다 순냐 딱 드바이다 순냐 딱 이게 불의의 공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성을 자각한 깊이에 따라서 이 연민심은 중생적인 연민심이 있고 온의 연민심이 있고 공성의 연민심, 이 연민심이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누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공성이면 공성이지 왜 불의의 공성이라고 했을까요? 고통을 해결해 주는 자와 고통을 받는 자가 둘이 동하다는 얘기죠. 죽어가는 상태죠. 우리가 굉장히 근본에서 봐야 돼요. 나의 기쁨과 괴로움이 어디에 의존해 있다고요? 나의 기쁨과 괴로움이 첫 번째 나의 몸에 의존해 있어요. 그죠? 자, 이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지소화풍 4대예요. 자, 중국에 폐기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더라고. 중국 빨리 망해야 돼.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질이 어디로 와요? 우리의 바다로 흘러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 핵시설물들이 파괴됐다고 했을 때 그때 일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 됐다. 빨리 망해버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요즘에는 뭘로 우리에게 다가와죠? 후쿠시마산에 그 수산물을 먹으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많은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많은 대기오염이 발생하면 우리에게 뭐로 오죠? 우리에게 무쇠 먼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몸만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몸은 지소화풍 4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안의 지소화풍은 밖에
바깥의 지수와 부가 연결되기 때문에 바깥의 국토가 청정하지 않으면 내 몸도 청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바깥의 국토가 괴로우면 내 몸도 괴롭고 바깥의 국토가 청정하면 내 몸도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연기성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의 몸과 이 우주에 있는 물질, 지수와 사대 사이는 연기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연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 그러면 실체가 있나요? 실체가 없어요. 주고받으면서 순간순간 생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기적으로 본체는 비어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어두가 있다, 수냐다. 공인데 연기에 의해서 자와 타가 둘이 아닌 상태에서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고 있다. 그게 바로 불의의 공성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불의의 공성은 우리 두 번째로 인간의 즐거움과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관계에서 와요. 그죠? 그러면 관계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건강하고 편하면 행복하냐? 그게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대상, 귀에 들리는 대상, 나의 부모, 형제, 친구, 이 사람들이 계속 사업이 망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샀다가 술랑 망하고, 그 다음에 또 교통사고가 나고, 그런데 나는 멀쩡해, 건강하고, 그 다음에 나는 돈도 잘 벌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누가 이런 괴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주변 사람들이. 자, 그럴 때 혼자 앉아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광 교수님. 없습니다. 왜 그러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차피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복은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 인식의 대상이 즐거우면 그것을 바라보는 인식하는 나도 즐겁고, 인식의 대상이 괴로우면 그것을 인식하는 나도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중생들을 그것이 태라는 숲화 혹은 형태가 있건 없건 혹은 그것이 생각이 있건 없건 간에 뭐가 생각이 없어요? 공기 그런 것들 지수와 불사의 생각이 없고 그게 모두 다 열반에 들고 모두 다 행복해야 그래야만이 내가 진짜로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드바이타 순냐타 불의의 공성, 연기적으로 생성과 소멸을 하지만 본체는 공하다. 행복의 본질은 존재하지 않지만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찰나적 행복과 찰나적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불의의 공성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적 고통은 뭐 때문에 온다고 했죠? 기억 때문에 온다고 했는데 기억은 어디서 발생했어요? 기억은 전부 다 나 아닌 것에서 와요. 6가지 감각기관으로 인식한 외부의 대상들이 전부 다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나라고 하는 것은 그 화초의 그 심지처럼 텅텅 비어있고 바깥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결합해서 그래서 나를 이루고 나의 견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남 사이가 연기적으로 생성과 소멸을 하면서 임시적인 가하가 있긴 한데 그것의 본래 상태는 공하다라고 하는 그 불의의 공성을 어떤 측면에서 삼상의 측면에서 생물학적이고 그 다음에 관계와 그 다음에 심리적인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단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의의 공성에 대한 자각이야. 그래서 보살승이 되려면 요 세 가지를 갖춰야 되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마음이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연민심. 두 번째가 발보리심. 세 번째 불의의 공성에 대한 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즘 세상에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렵고 나 혼자 행복하기도 어려운데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모든 중생들을 행복하게 하고 열반에 들게 한다고? 그건 너무 이념적이고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행복과 고통에 대한 원리를 얘기했을 거예요. 가고 안 가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한 존재의 행복은 이렇게 연기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나 혼자서 행복해질 수는 없다. 그리고 내 인식의 대상들이 청정해지고 인식의 대상들이 행복해야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아라하는요? 그러면은 이런 보살행을 생각하지 않은 아라하는 행복을 그러면 가질 수가 없다는 말일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이 없으면 내가 괜히 시간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원력은 선택이니까 공성을 모아 공성을 깨달아서 보살스러워 나가는 원력은 선택이지. 그거는 제9장의 대승수다원과 아라한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도록 하고 15분간 휴식하고 3시 15분에 만나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 질문,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입중론에서 이 월층보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은 마음을 세 군데에 두어야 된다. 첫 번째 연민심에 둬야 되고, 두 번째 발보리심에 둬야 되고, 세 번째 불의의 공성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살면서 마음이 많은 곳에 가 있잖아요. 뭐 여기에 가 있고 저기에, 그 중에서 특별히 경계를 해야 될 것은 남을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마음을, 머리 좋은 사람들 남을 이용하는데 써먹는 마음, 요것은 보살이 머물러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가장 많은 건데, 나를 사기를 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악인이라고 규정을 짓는 거, 이제 이 마음이 제일 이제 경계를 해야 될 마음이에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업의 인연의 물결 따라서 나에게는 악이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선이라고 그렇게 인연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그것은 어변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옥을 10번 이상 들어가는 그 아버지가 딸에게는 지극히 천사같이 대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뉴스에 들어봤죠. 그래서 그것은 인연에 의해서 어떻게 연결됐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연의 끈을, 인연의 고리를 다 해체해봐요. 좋은 인연, 나쁜 인연 해체해봐요. 그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좋아요, 나빠요? 그것은 좋은 사람이라고도 나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연을 해체한 상태에서 본래적인 상태, 그게 어디예요? 우리 이제 불교가 지향하는 점이에요. 그걸 불교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열반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좋은 인연을 많이 쌓아야 되지 왜 인연을 해체하려고 하느냐? 좋은 인연을, 좋은 업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타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좋은 인연을 많이 쌓게 되면 어떤 허점이 있죠? 복직하 인연단 다시 좋은 인연을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유의법들은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무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생겨난 순간부터 소멸하기 시작해요. 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쁜 것은 사라졌을 때 별로 고통이 없지만 좋은 것은 사라졌을 때 고통이 심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둘이 있어요. 하나 어머니. 한 애는 빼질빼질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 못하고, 한 아이는 시킨 대로 다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인류대학에 수석으로 이제 입학하고 졸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뭐를 해요? 바로 그냥 인류 그 회사에, 기업에 입사해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초고속 승진을 했어. 그것도 좋은데 또 뭐까지 좋아요?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덕스럽고 현숙하고, 그 다음에 가문이 좋아. 그러면서 친부모를 잘 보시고, 그러면은 행복이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야 그래요. 행복이죠. 두 아들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말 안 듣는 애는 살고, 말 잘 듣는 그 아들은 죽었어. 그 말 안 듣는 아들이 살았다는 거에 기쁨하고, 말 잘 듣는 아들이 죽었다는 걸 고통하고,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차라리 속으로 그럴 거예요. 네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고통은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치유가 안 돼요. 그 말 잘 듣고 착한 그 아들이 사고가 나거나 죽었을 때 그 고통은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만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좋은 것은 아주 결정적으로 더 위험하고 무섭고 집착이 생기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암환이 생기면 그건 공부 못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길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암환에 빠지는 그런 큰 죄업은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만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은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업이나 혹은 선업, 그 다음에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 이 모두가 전부 다 위험한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 머물지 말아야 되느냐면, 나에게 또 속이고 그 다음에 괴로움을 주더라도 그런 사람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은 인연이
내가 갚아야 될, 내가 치러야 될 업과 인연이 지금 발현됐다가 소멸하는 것이고, 상대가 악한 것이 아니고 나와 상대의 만나는 지점이 불응한 거예요. 서로 간에 안 좋은 사건이 이제 서로 연결된 거고,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도 마음을 머무르죠. 어디에 마음을 머물러야 된다고요? 중생들의 보통, 그러니까 연민심에 대해서, 연민심, 자비심이라고 하죠. 자비심은 경지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자비심을 내지 못해요. 연민심을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한문으로 자비심은 뭐냐면은, 자는 자애심, 맺다 혹은 말들이, 그 다음에 비, 슬퍼와 슬퍼할 비, 이거는 까르나예요. 남의 고통을 같이 슬퍼해 주는 거. 그래서 자비 가운데 비 하나만 따온 것이 뭐라고요? 연민심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한문으로는 이제 비라고 번역했고, 이제 산스크리트에서 바로 번역하면은 그냥 연민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연민심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연민심은 이제 두 번째로 무엇으로 발현시키냐면, 내가 저 많은 그 고통스러운 사람을, 고통의 종류가 몇 가지죠? 생물학적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계 괴로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리적 괴로움. 전부 다 심리적 괴로움의 그 기억들이 나라고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그것이 바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를 위주로 생각하는, 여기에도 나라는 개념이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괴로움도 이 생로병사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일관되어진 그 괴로움의 근본이 나라고, 나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괴로움, 나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을 가진 이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연민심을 가지는데, 내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깨달은 경지에 가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대상도 실체가 없다는 인무와 공무화를 깨달아서, 그래서 중생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리라.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보리심. 자, 그럼 초기 불교에서 아라한이 공부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걸까요? 초기 불교에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인무와 오온이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 그것을 견도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맛있는 것을 보거나, 아니 몸 피곤하면 뭐가 생겨요?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쉬고 싶고 하죠.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감성적인, 습관적인 번뇌라고 하는데, 그거를 삼매를 통해서 다스려서 사담, 아람, 아라함까지 이제 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 나하고 연관됐어요. 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도 실체 없는 것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표현하는 단계까지 그런 상태까지 갔을 때 그걸 아라함이라고 하고 전부 다 무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대승보살교에서 무아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인무와 법무아를 얘기해요. 그래서 나도 실체가 없지만 대상도 실체가 없고 양쪽에 실체 없는 것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향상종을 한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안에 유기처와 바깥의 유기처, 안에 오온과 바깥의 오온, 그리고 안의 사대와 바깥의 사대가 계속해서 연기성으로 주고받고 한다. 이제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불의의 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연민심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버리심과 세 번째 불의의 공성이라고 하는 곳에 마음을 머물고 마음을 항상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 나에게 해롭게 되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부정짓고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나를 위한 희생과 도구로 그 사람들은 어리석으니까 내가 좀 부려먹고 이용해먹어도 돼 라고 생각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무엇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길게 오늘 설명한 것이 보살이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되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자, 예. 예. 그 초기 불교의 그 아람에 지금 대승의 보살이 지나는 그 아까 잠시 흘러가시는데 그쪽 설명 좀 해주시면. 초기 대승 초기 불교에서는 인무와 오온이 무아임 요 하나의 개별적 카테고리에서 거기에서 끝낸다고 한다면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전체 우주적인 자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나와 남과의 관계 지소합수 사대의 나와 그다음 바깥에 있는 지소합수 사대의 관계 그래서 그 대상을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대상 그 법과 나와의 연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법무학까지도 알아야 그것이 대승이다. 그러니까 좀 시작점이 나와 남이 혹은 남이 먼저 내가 뒤로 그렇게 가는 것이 대승이고 그 다음에 오온무아에서 철저히 규명해 나가는 것은 초기 불교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를 나누는 다른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교학적인 이제 교상 판석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영수보살이 먼저 공격의 포문을 열었어요. 어디로 열었느냐면 설일체 유구에게 첫 번째 폭탄을 쏘아 올렸어요. 뭐라고 써? 소승은 아공은 되지만 덕공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제 옛날 신학이 오래된 스님들은 이런 얘기 어른들한테 많이 해요. 소승은 아공은 되지만 덕공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디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사바니 남마니 뜨리니깔레서 아스티 요게 이제 캐치프레스예요. 누구의? 설일체의 모든 일체법이 뜨리니깔레서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아스티 다 존재한다 라고 한 것에 대한 그
대답이 바로 용수보살의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법이 삼세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을 설치유부에서는 왜 했을까? 초기 불교에서 한 게 아니고 설체유부에서 한 거예요. 이것도 미스테이크가 많이 있어요. 이게 테라바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테라바다는 아무 말 한 적이 없어. 그냥 옆에 이복 형제야. 그런데 탄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테라바다로 날아가고 테라바다를 쑥대발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배승해서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하니까 그랬어? 이제 공격 다 해놓고 이제 어쩔 수 없지. 설치유에서 한 말이지 테라바다에서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이 테라바다의 설치유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설치유에서는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첫 번째 부처님께서는 무아사상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무아사상을 말씀하고 또 동시에 또 무슨 사상을 말씀하셨냐면 까르마, 업에 대한 사상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무아인데 누가 지금의 내가 지은 업을 다음 생으로 상속할 것인가 라고 하는 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야 그래요. 도관스님, 나가 없는데 똑같은 나가 없는데 지금 내가 선행을 한다 한들 다음 생에도 받는 것은 남일 거 아니에요. 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짓고 남이 받는데 내가 꼭 선행을 줘야 될 필요가 뭐가 있고, 내가 없으니 지금 내가 악행을 저지른다 할든 악행의 과보를 받는 것은 남일 텐데 그러면은 악행을 안 줘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근데 그래서 선행과 악행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무아의 사상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그 대신에 힌두교에서 진화를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뭐냐면은 금생에 지은 과보를 내생에 똑같은 나가 받는다. 그러니까 진화 사상이, 참나 사상이 힌두교에서 절실히 요구된 거예요. 그렇다고 힌두교에 처음부터 진화 사상이 있느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나중에 전부 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진화 사상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았을 때 부처님의 무아 사상을 거스릴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업의 사상은 그건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정립을 해야 돼. 불교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새로 고안한 이론이 뭐냐면은 나는 없는데 법은 소멸하지 않아. 여기 선법이 있고 악법이 있어. 그래서 선법과 악법은 계속 존재하면서 현재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또 미래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전철을 줄에다가 딱 매달아놓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산프라이트다 부딪히면 그러면 그 업을 받는 것이고, 비프라이트다 떨어지면 그러면은 그 업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그 업과 부딪혔다 떨어지는 것이지 업이 소멸한다, 그 법의 선업이 소멸한다, 악업이 소멸한다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냥 선업, 악업은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으로부터 떨어지고, 이제 이러한 이론을 설일체 유구는 세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업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면은,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여기에 선업과 악업이라고 하는 법이 상주불변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업을 지으면 그 선업은 미래에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나는 없지만 그 상태가 그 업을 받는 거예요. 그 상태의 자아가. 자, 여기에서 그 상태의 자아가 받는다와
그 다음에 내가 받는다와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나요? 스님은 어때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상태의 자아가 받는다와 내가 받는다와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잘 이해 안 돼요? 스님이 이해 안 돼요? 설명 못해요. 상태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자아를 말하고, 나라고 하는 것은 참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태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시각각 변하는 상태의 자아는 과거에 지었던 업을 다음 생에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연결이 안 돼. 그래서 그 업이 현재에서 과거, 현재에서 미래로, 과거에서 현재로 계속 불멸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 법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는 공하지만 법은 유다. 아공 법유의 사상이 어디에 생겨났어요? 설체 유구에 생겨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가 가죠.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 그 3세에 뭐 존재한다 그 말을 좀 설명해 주시고. 3세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예를 들어서 도둑질 혹은 보시, 도둑질하고 보시를, 도둑질은 악업이고 그 다음에 보시는 선업이죠. 자, 이런 것들 다 법이라고 해. 자, 이런 선업을 한 것이 내가 다음 생에 가서 받아야 되잖아. 또 똑같은 나가 없어. 나는 벌써 변해져 있어. 자, 변해져 있는데 얘들이 어떻게 알고 저기 하느냐? 그러면 얘들이 미래에 변하지 않고 찾아와서 법이 변하지 않는 거야. 내가 보시를 한 그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찾아와서 그 변한 나에게 와서 이렇게 딱 도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도둑질을 한 그 업이 지금 현재의 업이 미래로 와서 변한 나에게 와서 딱 과보를 줘야 되는 거야. 그 결국 연기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나가 없는데 그 선업과 악업 그 관계성에서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이야기할 것인가. 선업과 악업의 과보를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규명할 것인가. 그래서 맨 초기 불교에도 맨 그 연기를 보는지 아마 볼지. 근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효력을 상실해버린다면, 금생에서 내생으로 넘어갈 때, 예를 들어서 지금 100억이 내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가지고 있어. 자, 이게 정원수님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100억이 바로 그쪽 통장으로 온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죠? 무효가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 자체는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을 내가 지은 것이 이제 100억이라는 그 물질처럼 나에게 다음 생에 온다라는 논리적인 설명할 도리가 없어. 왜냐하면 무아이기 때문에. 불교가 무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무아를 강조했을 때는 그걸 이제 단결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연기적인 관점에서 무아를 보아야지. 그냥 무아라는 그 글자에만.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설치교에서 다 설명하는 건데, 지금 내가 지은 업이 이게 어떻게 다음 생에 그 나에게 똑같은 과보를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문제가, 그것이 인도의 모든 철학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건 이제 철학적인, 논리적인 이제 문제라서 우리가 그냥 대충 봐줘서 감으로 이해하는 그런 그룹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그것이 떨어져야 되는 죽고 살기를 가름하는 이제 대결투예요. 논리적인 대결투예요. 이제 여기에서 선일치의 우리는 그와 같은 쉬운 말로 꼼수를 내서도 법은 뭐 있다고 해도 부처님한테 큰 신뢰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해서 그것이 현재 미래로 계속 흘러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법의 효력이 미래까지 갈 수 있는 논리적인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내가 지은 업이 지금 우리 불교하고 비슷한 종교가 뭐예요? 짜르바까 물질론자예요. 거기에서도 뭐를 말하냐면 무아세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트마가 없다. 그다음 불교도 아트마가 없다. 근데 아트마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죽은 다음에는 아트마가 없기 때문에 소멸하고 단멸한다. 자, 그러니까 선업의 과부도 없고 악업의 과부도 없다. 이게 논리적인 규율이에요. 무아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안 아뜨마예요. 그래서 아뜨마 진화가 없다는 거예요. 진화가 없으니까 뭐 우리 그 근래에도 몇십 년 전에 윤호진 스님이 무아와 윤회라는 책을 써가지고 무아와 그 다음에 윤회 서로 충돌하는 사상이다. 그 아트만 그 무아 그 진화도 없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진화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진화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납득이 안 돼요. 좋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데 그거는 그러나 그것을 진화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그 당시에 불교의 배경으로 간다면 지금 스님이 교학에 토대가 좀 약해서 그런데 그러면 바로 외도로 몰려요.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진화를 얘기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인도에서는 진화를 얘기하면은 양쪽에서 두드려 맞아. 불교에서 너는 불교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외도들이 유파 철학이나 아니면 힌두 철학을 한 사람들이 네가 진화를 얘기하면서 불교라고? 거기가 보시가 좀 많이 나오는데 너는 가짜 아니야. 가면의 불교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것은 지금 스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어느 입장에서 생각하냐면 그 당시에 불교적 그 환경과 배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의 불교적 환경과 배경에서는 그와 같은 그래서 아뜨마, 진화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은 중국에서는 그런 말을 종종히 쓰는데 인도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양쪽에서 두들겨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인도에서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스님이 아는 상태, 아는 이론, 이건 진화가 아니냐. 근데 그건 그 단어를 쓰면 안 돼. 그건 다른 말을 이제 써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니 그러게 그럼 다른 말을 쓴다면 그게 지금 이 모든 지금 스님이 계신 일이 그게 분명한데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이 분명한 그런 이유를 그럼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지금 그러면은 요거는 다른 문제점이야. 그러니까 스님이 생각하는 문제점하고 지금 이 학파들이 싸우는 문제점은 다른 관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스님의 관점은 지금 여학파들의 논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건 이제 다른 시간에 이제 그 관점은 다르게 그거는 이제 유식과 중간이 논쟁을 할 때 나오는 관점인데 지금 이 관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름만 비슷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수업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해서
마시고. 백그라운드가 충분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충분히 그 사상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백그라운드가 지금 교학적인 뭐라고 할까 충분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 짧은 시간 얘기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책을 보면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으로 약간의 그 문제점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것은 살짝 수행적인 문제보다도 철학적인 문제예요. 논리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무하인데 무엇이 업의 과보를 받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서리체유는 법이 항상 존재함으로 인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서리체유에서는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을 용수보살이 바라보고 이쪽에서는 아직 서리체유는 법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소승은 아공은 알지만 법공은 모른다. 라는 그런 이제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 아공과 법공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 역사 속에서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가를 용수보살이 여기에서 말하는 법공은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그 다음에 서리체유에서 법에 대해서 3세의 시비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같은 그 챌린지인지는 이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불교학의 발달사는 끊임없는 오해와 오해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설체유가 얘기하는 법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는 것에 그렇게 한 건데, 근데 내가 산스크리트로 된 책을 한 100권 정도 읽다 보니까 뒤에 있는 조사들은 앞에 있는 조사들을, 딸나코의 조사들을 채찍으로 때리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어. 이미 무덤에 죽은 자가 일어나 나오겠어. 그냥 몇 대를 갈기던지 아무런 적이 없어. 근데 거의 대부분이 앞에 있는 사람의 학파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오해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해를 풀어버려야 용수보살이 이런 말을 하고 설치유가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언어적 표현법이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대답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까땅 스라티빠따비람 까땅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수행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시오. 자,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3장에 그렇게 나와요. 바가반 에따라버짜 이야수 때 보시사스바야나 삼프라스테나 에밤 띠땅 우빠다이따비암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마음을 냈냐. 야반 따수 때 사르바 사트바다투
모든 중생계가 사트와 상가라는 사, 무르있다 안다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것이 테란 수파의 그 다음에 형태가 있거나 없거나 혹은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의 그 모든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하지만 4장으로 넘어가야겠네요. 4장으로 넘어가. 아피투칼로쿠나 수부테 너 무지사투레나 바스투 프라스티테나 다남다타비암 너 그바치 프라스티테나 다남다타비암. 아피투칼로 또한 다시 구나 수부테 수부리여 너 무지사투바나 보살은 바스투 대상의 프라스티테나 머물지 말고 다남다타비암 보시를 해야 된다. 너 그바치 프라스테나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다남다타비암 보시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대상이 산스크리트 뭐예요? 바스투 대상에 머무르죠. 두 번째 너 루파 프라스테나 다남다타비암 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되고 너 삿다 가나 라싸 스파스타비암 담메수 프라스테나 다남다타비암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1번이 뭐죠? 1번이 바스투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2번이 어떻게 하라고요?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바미 수르테 보지사트베나 마사트베나 다남다타비암 야타 너 니미타 산야야 마피 플라스틱 니미타 표상이나 산야 개념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상이나 그 다음에 개념.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성향에 머무르지 말고 세 번째 아니비설신으로 색성향을 보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죠? 눈으로 세상을 봤어요. 그러면 뭐가 남죠? 대상에 대한 표상이 남죠. 니미타가 남아요. 자,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그 표상을 우리는 뭘로 전환시키죠? 개념으로, 이름으로 전환시키죠. 그래서 처음에 육군이 육경을 초겠을 때에 육경의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한 표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그 표상을 다시 이름으로 전환한 것 그것에도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처음에 대상에 두 번째 색성향 미촉법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니미타와 산야에 머무르지 말라. 자, 이거는 어디에 가르침하고 흡사한가요? 이거는 초기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안 느껴지는가요? 이거 초기 불교의 수행이에요.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전을 보면 초기 경전의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 가나카, 목가나나카, 회계사 목번이죠. 그 다음에 사만야빨라, 사문과경 이 두 가지 경에서 수행의 단계를 얘기해요. 그 수행의 단계를 얘기할 때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회계사 목벌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이 불법에서도 우리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단계와 차제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회계사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덧셈 뺄셈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점점 나가면서 깊이 있는 계산으로 나가면서 그러면서 우주와 천문 지대까지 산수로 계산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는 단계가 있는데 이 법에도 단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길 나의 법에도 단계가 있다.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들어와서 계를 지켜야 된다. 계를 지켜서 너의 마음이 바깥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단속이 되었을 때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어떻게? 눈이 대상을 볼 때 그 형상을 받아들이지 말고 귀가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받지 말고 그 다음에 코가 향기를 맡을 때 향기를 받지 말고 마음이 법을 받을 때 그 법을 받지 말아라. 자,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21세기에서는 우리는 눈으로, 귀로, 코로 대상을 맡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배우죠?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 관찰해서 아름다우면 얼마나 더 자세히 아름답고 소리가 좋으면 얼마나 더 좋고 맛은 어떻게 냈으며 맛의 종류가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우리 21세기의 사람들인데 부처님께서는 그 감각기관이 대상을 받을 때 받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집착이 없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탐진 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육군으로 받아들인 6가지 경계의 대상이 좋으면 그러면 탐심이 생기고 나쁘면 진심이 생기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면 그러면은 좋다는 나쁘다는 생각도 없으니까 잠재의식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새끼를 낳고 알을 낳아서 뭐를 키워요? 무기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할 때 알아차림이 없는데도 몇 시간이 막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 그건 이 무덤덤한 무기의 마음이 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무기는 치라고 해요. 그래서 탐진치. 그래서 괴로운 느낌의 괴로운 대상의 진심을 즐거운 대상의 탐심을 무덤덤한 대상의 치심이 발생한다. 그래서 탐진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상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해요. 지금 여기 있는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표상으로 들어왔을 때 그 표상을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름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 이름으로 머물지 말고 자 봐봐요. 내가 처음에 이거를 봤어요. 요 빵이죠. 자, 요 빵 이름이 뭐예요? 요 빵이 처음에는 내가 이 대상을 봤어요. 이 대상을 봤을 때는 바스트예요. 근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눈으로 이 대상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전문 용어로 뭐예요? 색이지. 눈이 색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그 다음 단계로 나와요? 이 빵의 모양이 내 눈에 맺히게 되죠. 그게 리미타예요. 모양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이름으로 이제 전환하는 거예요. 자, 요 순서예요. 요 순서 이게 산야라고 하죠. 요 순서의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아라 하면은 초기불교의 수행입니다.
머물지 말아라 하면은 초기불교의 수행인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끝났나요? 그리고 뭐 하라고 했죠? 머물지 말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람일 혹은 시바람에 대해서 수행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초기불교에서는 머물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마음의 번뇌가 소멸되고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의 본성을 보면 그것이 완성이라고 한다면 대승보살때에서는 마음이 대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욱바라 마음을 일으켜야 해요. 어떻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로 그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프라티빠티, 까땅 프라티빠티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수행을 그런 대상과 색성향 미촉법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표상과 개념에 머물지 말고 육바라미를 수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로 저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는데 보시와 보시바라밀의 차이점이 뭘까요? 보시는 위법으로 들어가고 바라밀로 들어가고 무위법으로 들어가는 게 그건 이제 학문적인 얘기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어차피 금강경은 초지보살 수준에서 행하는 거니까 오온이 개공된 상태에서 일으키는 작용들은 불의의 공성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바라밀의 공성은 거의 다 무위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핵을 일으키면서 식바람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는 알고리즘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모든 상황들은 결국은 무위법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틀리진 않았어요. 틀리진 않았는데 이제 그 단어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하죠. 일반 사람들의 마음에 틀리진 않았어요. 자, 보시와 보시바라밀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머무는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머무는 마음. 머무는 마음. 이게 머무지 마라 했는데 그게 머무느냐 머무지 않느냐 그 차이. 자, 바라밀이 무슨 뜻을 가졌는가 한번 봐야 돼요. 여기 안 되는구나. 바라밀이 바람 있다, 바람 있다예요. 바람 있다. 자, 바람 플러스 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피안 저쪽에 있다는 가다의 과거 분사야. 간 피안으로 간 아니면 저 언덕으로 간 아까 스님 얘기한 무의 열반이 되겠다. 열반에 가게 하는 보시와 그냥 복을 받게 하는 보시와의 차별이 있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시하는 것은 그냥 보시예요. 그런데 이제 수행자가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를 하는 것은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가 보시바라밀이 되려면 첫 번째 보가라는 것은 향유라는 뜻이에요. 향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나서 내가 그 보답을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바라죠. 네?
보시는 바라고 보시 바람이고 바라고. 내가 보통 사람들은 남에게 뭔가를 줬을 때 뭔가를 바라.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의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함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는 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은혜도 모르는 괘씸한 놈.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 여기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나도 남에게 뭔가를 주고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을 그렇게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를 많이 줬는데 학인이 승가대에 있는데 내가 크게 온정성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다음 학기가 됐는데 그 내 과목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아니 내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자료를 가지고 다른 데로 훌쩍 가버렸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 다중단은 어쩔 수 없고 혼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게 뭔가를 주면은 인간은 미세하게 마음속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구나.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자, 그 바라는 그것을 보가라고 해요. 그래서 아나보가. 그 과보를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보시 바라밀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 바라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 보시를 할 때 내가 원력이 내가 이 깨달음의 도구가 되죠. 그래서 목표가 깨달음이 되어서 보시래요. 그러니까 과부가 오더라도 깨달음의 과부가 이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음의 과부가 올까요? 예를 들어서 길가에 지나가는 거지한테 보시를 세면서 깨달음 얻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거지가 알고 보니까 성자야. 그래가지고 정성이 가르쳐서 데려다가 3일 동안 이제 공부를 가르쳐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향한 마음으로 보시려면 깨달음의 기운이 이렇게 오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불과를 얻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삼문 청정이라고 하는데 보시를 하는 자와 보시의 내용물과 보시의 대상이 다 공하다는 것을 알면서 보시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세 번째가 될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그냥 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대상에 머물지 말고 색성향에 머물지 말고 그리고 표상과 개념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하는 것.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 보시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보시 바라밀을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고양된 상태가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수준이 안 되면 보시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해야죠. 그럼에도 자, 어떤 사람이 탐심과 진심이 많아. 욕심이 드럽게. 자, 그런 상태에서 보시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왜 해야만 할까요? 탐심을 주기 위해서. 뭐 그렇게 탐심 드득한 사람이 그것 좀 보시한다 해서 탐심이 잘 해결되지 않는데 입중론, 아까 말한 그 입중론에서 월취도사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못된 그 심리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보시를 하게 되면 그 보시의 공덕이 돌아와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인연이 된다. 수행자를 만나거나 수행을 할 수 있는 인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깨달음이 부족하거나 많거나 그런 상태에서도 보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와 보시 바라밀의 이제 이러한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금강경에서 세 번째 어떻게 마음을 뿌라그라있다면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마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마음의 본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안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음의 본성과 마음의 실체를 금강경으로 가져가지 말고 초기불교와 아비담마에서 금강경으로 그 다음에 선으로 어떻게 마음이 우리 불교에서 정의되고 있는지 그 마음의 공통적인 부분,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